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 또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코로나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는 집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참 감옥 같은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옥 같은 삶이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몇 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시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줘야 며느리들이 애를 뺍니다. 친정어머니도 좋아합니다. 우리 딸이 애를 베게 하소서. 아무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전하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렇게 사셨고 왜 죽으셨는가 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곳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옥중에서 찬송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옥에 갇힌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한 첫 번째 말이 찬송하리로다. 본인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함께 찬송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7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본인도 찬송하며 감사했지만 동시에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찬송하며 감사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뭘 그리 좋은 걸 받았길래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뭐 좋은 걸 받았나? 우리가 뭐 좋은 걸 받을 때 생일날 남편한테 다이아 반지를 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로또의 1등이 당첨이 되었다. 아이고 할렐루야 막 찬송 나올 거 아닙니까? 좋은 걸 받으면 막 찬송이 나올 텐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뭘 좋은 걸 받았길래 찬송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참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어 종류 중에 까치복이 있고 황복이 있고 졸복이 있고 참복이 있는데 그 중에 참복을 받은 게 아니고 진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복을 받았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왕궁에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아 진짜 복 받았나 보다 하는데 지금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찬송하리로다.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참복을 받았다. 비록 내 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변치 않은 사실 한 가지는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4절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6절에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가두는 거 아니죠. 괴롭게 하려고 가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서 찬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의 몸은 구속이 되어 있었지만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구속이라는 표현이지만 정반대죠.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뭔가, 이유가 뭔가 6절에 11절에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 11절 말씀에도 그렇고 12절 말씀에 나오지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방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과 행실과 표적과 성령의 권능과 이적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행한 여러 가지 이적들,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상 같으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를 나오나? 두 길 교회나 세 길 교회를 가지 왜 한 길 교회를? 아우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네. 나 저 사람 미워서 교회 안 갈래.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교회가 기적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을 한 통에 부으면 위아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둘이 하나로 섞여버리는 것, 이 기적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출신 배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그리고 정치색이 다르고 같은 게 하나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구분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귀족과 노예가 교회를 통해 하나가 됩니다. 양반 상놈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찬송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심지어 간수와 죄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다가 옥에서 풀려 나오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수와 간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몸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도들에게 찬송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찬송의 이유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속량함을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면 3장 6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참 복에서 신령한 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복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지나왔던 많은 교회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리면서 함께 찬송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고 찬양하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감옥이 나를 가두고 양쪽의 죄수들이 나의 팔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그의 입에서는, 그의 마음에서는 찬송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했던 두 번째 일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걸 옥중에서 듣고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옥중에 있는 사도가 자기도 감사하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감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했고,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고,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고,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하는 사람이 참 교사인가 거짓 교사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왜 그걸 하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교사는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갈등과 다투지 않고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들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걸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 너희는 모르고 있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몇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특별한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교회를 무시하고 그 교회가 다투고 갈라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교사의 가르침은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선생은 그렇게 사랑하게 하죠. 거짓 교사들은 마치 자기들만 특별한 뭔가를 아는 것처럼 교회를 미혹합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그 세월호의 선주였던 구원파의 유병원 씨가 저기 어딘가 모르겠어요. 뭐 전라북도인가 어디 산속에 있는 폐교를 얻어가지고 기차 철도 120량을 열차 120량을 구입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막 모아놨대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막 그 노래를 좋아했던가 봐요. 진짜로 천국을 기차 타고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끼리만
기차 타고 천국 가자. 막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모아놨는데 글쎄 뭐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차 타고는 못 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만 뭐 그런 거 가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래요. 자기들만 뭘 안다 그러고 너네는 모르지 우리만 알아. 그리고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그러나 참 성도는 참 교사는 사랑하게 만듭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거나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 왜 계속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꾸짖습니까? 그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질시하고 분명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마음으로 믿고 사랑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더욱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또 4장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더욱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변하기 때문에 꾸준히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바울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도 그 사랑이 변치 않기를 바랐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좋은 사람이 사랑까지 좋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믿음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믿음 좋은 것이 그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자기보다 믿음 없는 사람을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책망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무렵 그때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발본색원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대적하고 그렇게 믿음을 쌓아가는 중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그걸 염려해서 바울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들이 사랑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도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면서도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 여인 가운데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꼽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은 32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아직 남자랑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갖는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항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도 나이가 늙었지만 아이를 배웠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는 여자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비록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주님을 믿고 온 몸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고 하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딱 그런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옥중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보면 다 바울의 기도지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한다. 뭘 기도하는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비록 내가 옥중에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사실들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영적인 복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지옥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20절에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하신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확실하게 분명히 충만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도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잘하고 있다.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어 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이만하면 됐지.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의 영으로 이해하는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읽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천국은 이런 곳일 것이다, 상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 것이다. 상상신앙,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기록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를 가리켜 1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성도는 에베소라고 하는 어떤 땅, 우리 같으면 이 안산이라고 하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처한 형편이 감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자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3장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요, 그 비밀은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좀 안다? 교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신지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요. 평생을 하나님과 그 능력 알아가는데 힘을 써도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 아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은혜와 평강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을지라도 감옥 같은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어르신들,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TV만 친구 삼아 하루 종일 살아가는 그 환경, 감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누구 전화도 안 와. 어쩌다가 전화 한 번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말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와, 나를 사랑한다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그렇게 외롭게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같으면 됐어요 하고 끊는데, 이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 말 끝까지 들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귀찮아가지고 빨리 끊어달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옥 같은 삶이죠. 물질로 인해, 빚 때문에 감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 요즘은 면회도 잘 안 시켜줘요. 병원 가면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감옥이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고립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감옥에 안 있어도 감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